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에베소 장로들과 그 헤어진 그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여행해서 그 두로에 도착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 일행이 그 에베소 장로들 그리고 또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무릎을 각각 이제 꿇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었죠?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또 두로의 제자들 모두가 각자가 다 입장이 달랐지만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신의 뜻을 성령님 앞에 이제 꺾기 위해서 그 무릎을 꿇었다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거든요.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르게 해석하고 말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특별히 4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난주 4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말했다라는 그런 구절을 보니까 그냥 피상적으로만 그 말씀을 볼 때는 이것이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주어가 성령님이 아니고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 말 중에는 자기들의 생각이 섞여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비록 들었지만 잘못 해석했던 것이었고 또 바울도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해석해서 자신이 죽는다고 이제 오해를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더욱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그 예를 들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점 외에도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훈련을 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내 생각을 죽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그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두로의 제자들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을 이제 맡기면서 이제 무릎을 꿇었죠. 이제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이 정말 말씀만 의지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의심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무릎을 꿇었던 것이고요. 에베소 장로들이나 두로의 제자들도 바울이 과연 안전할까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꺾기 위해서 이제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한 번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삶을 맡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바울과 그 일행들처럼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또한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꺾고 무릎으로 성령님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처럼 서로를 염려하여 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더욱 바르게 해석하시고 무릎을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주제가 그 전체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성령님의 뜻에 복종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자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이제 주제였었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인지 이제 말씀을 하나씩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먼저 7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항해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도착한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도착했는지 그 지도를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륙에 이미 도착을 했기 때문에 항해를 마친 것인데 지도가 이렇습니다. 그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데려다가 그 설교를 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시죠? 그 어디였었죠? 그게 밀레도였었잖아요. 그래서 밀레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로 불러다가 설교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녹색 선으로 보이는 거, 흐려서 좀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그 녹색 선을 따라 내려가서 이제 항해를 계속하다가 두로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두로에 도착을 해서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내륙에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항해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톨레마이까지는 이제 앞으로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데 톨레마이까지 가고 난 다음에 항해를 마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절이었군요. 그 톨레마이는 그럼 어디냐? 톨레마이를 확대를 해서 보면 두로 바로 아래쪽에 이제 톨레마이인데 저 지역은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이제 가서 이제 톨레마이에 이제 도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톨레마이 도착한 이후에는 이제 항해를 끝내고 이제 내륙으로 계속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두로를 떠나 톨레마이에 이른 후 항해를 마치고 그곳에 형제들을 만나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라는 것이 7절의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 지금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가이사랴는 그럼 어디냐? 가이사랴가 좀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톨레마이 아까 전에 이르렀는데 그 아래쪽이 이제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상으로는 저기 항해를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앞절에서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항해를 마쳤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항해를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톨레마이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이 좀 험했대요. 험했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륙으로 아마 이동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7사람 중에 하나라고 되어져 있는데 7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과거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교회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세웠던 그 7집사, 안수에서 세웠던 그 7집사를 여기서 얘기하는 그 7사람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 전도자 빌립이라고 또한 되어져 있는데요. 그 바울이 예전에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을 때 그 옷을 맡아두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이제 받아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하게 이제 핍박을 했었을 때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흩어졌을 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8장에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이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빌립의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동안 열심히 그 복음 전파를 하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후로는 거기 정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정착했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그곳으로 이제 다시 찾아온, 그래서 이제 빌립을 서로 만나서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된 사건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날 바울 일행은 톨레마이를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집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라는 것이 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처녀인 네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이 말씀은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어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 집사에게는 처녀인 네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대언을 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여러 날 머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과거에 바울이 저쪽 유럽 쪽에 있었을 때는 빨리 이제 고린도 쪽에 있었을 때는 빨리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서둘러서 이제 갔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아마 항해를 하고 이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아 있는 상태에서 빌립 집에 지금 여러 날 머무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 날 머물렀었던 그 이유가 유출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과 빌립이 그동안 각자 해왔던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왔던 활동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과 바울은 사실 그동안 이제 만난 적이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서로 핍박했던 관계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빌립은 바울이 핍박했었을 때
도망 다니다가 가이사랴에 정착했던 곳이었고, 또 그 동안 그 이후로 바울이 완전히 사람이 회심하고 변해가지고 이제 빌립이 하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바울이 해왔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동안 해왔었던 이야기들, 지난 과거의 이야기들을 서로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함께 이제 머물러서 그 이야기들을 나눴었겠죠. 자, 근데 이때 이제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찾아오는데요. 그 아가보도 그 지난 11장,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면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임할 것이다라고 그 표적을 보여주었었던 대언자가 아가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교회에서는 유명한 대언자였었는데 그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그 빌립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제 바울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찾아왔겠죠. 자, 그래서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1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아가보가 굳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모습을 굳이 보여주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틀림없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언자들의 행동을 통해 종종 보여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사야 대언자 같은 경우에는 홀딱 벗은 상태로 나체인 상태로 막 한동안을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빈솥을 가져다가 뜨겁게 달구는 막 그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좀 기이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종종 했었었는데 그걸 대언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이사야처럼 너희가 발가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그 솥을 달군 것처럼 그 온 나라가 이렇게 다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언자들을 통해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가보도 자기가 손발에 묶는 것을 보여주면서 틀림없이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 대언자들처럼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11절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띠의 주인이 그렇게 묶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성령님을 대신하여 말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누굴까요? 당연히 바울의 일행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라는 것은 빌립과 빌립의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막 간청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 다음 절에서 바울이 왜 우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모두가 다 아마 울면서 막 바울을 막 뜯어 말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의 그 메시지, 그러니까 그 아가보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메시지, 그러니까 손발에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간다는 이 메시지를 바울을 말려야 된다는 뜻으로 또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슬피 울면서 바울을 막 간청하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제 간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 일행은 빌립의 가족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을 했다라고 12절 전체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라고 얘기하시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왜 슬프게 울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책망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결박뿐만이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여기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물론 오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죽는다는 말씀이시로구나 라고 이제 오해를 비록 하긴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성령님의 뜻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빨리 올라가려고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어쨌든 올라가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설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라는 설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1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며 더 이상 설득하기를 멈췄다라는 것이 14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말씀을 각각 살펴봤다면 이렇게 각 절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두로를 떠나 톨레마이에 이르러 그곳의 형제들과 하루를 지냈다라는 것이 7절의 내용이고요. 다음 날 가이사랴에 도착한 우리는 빌립 집사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이제 8절의 내용이고요. 빌립의 네 딸들은 대원자였는데 여러 날 머물 때 아가보 대원자가 찾아왔다라는 것이 9절과 10절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아가보는 행위를 통해 바울이 체포될 것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전했다라는 것이 이제 11절의 내용이고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바울을 만류했다라는 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바울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고백해서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 13절, 1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문을 총 정리를 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뜻을 오해하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이제 고집할 수가 있는데 오늘 모였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고집하지 말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 뜻을 꺾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전체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결론을 이제 맺으셨다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원인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을 자체 해석해서 바울을 말려야 된다라는 뜻으로 잘못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가보의 대언을 들은 그 빌립 집사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도 성령님의 이제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라고 이제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뜯어 말리는, 막 울면서 말리는 이런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모두가 신앙이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 반대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데 왜 도대체 이렇게 잘못 해석한 것이냐?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만 알아봤지 원인은 살펴보질 않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 해석한 것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이후까지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잠시 까먹은 거죠. 이제 까먹고 바울을 중심으로 즉 사람을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이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먼저 들어서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두로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의 말에 자꾸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거기다가 막 유명한 대원자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이 이제 잡힌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의 말에만 더더욱 이제 주목을 하게 되어서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막 뜯어 말리는 이런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점차 바울을 이제 중심에 놓고 성령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적용하면서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뜻과는 반대로 바울을 이제 뜯어 말리게 되는, 그러니까 바울이 중심이 되고 성령님의 뜻은 이제 뒷전에 밀리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바울의 잘못이, 그러니까 원인이 좀 바울에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님의 뜻을 오해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것은 맞긴 맞는데 어쨌든 듣는 사람들 모두가 이제 사람인 바울을 너무 걱정하고 또한 그 대언한 사람들,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과 또 아가보 이런 사람들에게만 너무 계속 주목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 이제 사람의 말에만 자꾸 주목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도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은 어떠냐? 뭐 지금은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목사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생활하는 경우가 또한 많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뭐 유명한 대언자, 그런 사람들의 말에만 주목해서 그의 말과 해석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몰라도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했다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가령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열심히 그 광화문에 모이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님께 똑같은 음성,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모이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종교인들도 막 뒤섞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성령님의 뭐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냐,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우두머리인 사람의 말에 그 주목하고 그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믿음이 좋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이제 바르게 들었지만 그 서로를 생각하느라고 해석을 좀 잘못해가지고 잠시 지금 혼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상태지만, 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한 채 그냥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에 그냥 이리저리 그냥 휘둘리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이런 것이 이제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중심의 중심에, 그 중심에는 바로 죄와 연합한 그 사람들, 그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속을 파헤쳐 보면 가장 중심에는 죄와 하나 된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쳐내고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을 그 죄와 하나 된 그 사람, 그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중심에서, 가장 중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 중심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셔야 그동안 자신이 삶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이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물론 이제 죄와 이제 분리가 되신 그들과는 이제 다른 우리이지만요. 어쨌든 말씀을 읽는데 더욱 열심을 내시고,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을 늘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고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상태라서 뭐 목사나 뭐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무엇보다 나 자신을 혹시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발견을 하신다면 이제 그러한 삶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말씀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그 상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성령님의 음성 더 많이 들으시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또 필요한 것은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제 경험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주 월요일 그 새벽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뜬금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뭐 날마다 뭐 폭죽 터지고 무슨 뭐 환상적인 일이 가득한 이런 삶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냥 지극히 평범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삶 가운데 삶의 작은 기적들,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제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평범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삶은 둘째치고 아예 발전이 없고 그냥 삶이 정체돼 있다. 그런 삶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답도 이제 바로 떠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삶이 하나님께서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에 서서 자신이 삶을 이끌면서 하나님께는 그냥 도움이나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도우미로 만들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 원인인 거죠.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그럼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얼마 전에 나눴었던 그 섬김에 대한 그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지난 그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 20장 19절에서 말했던 섬김을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섬겼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그 섬김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늘 인식하는 삶이라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늘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러니까 즉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를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 곧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각 사람은 평범한 삶 중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삶이 발전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참 좋았는데 그런데 곧 이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든 것이 무슨 한참 시간이 들어서 든 것이 아니라 몇 초 만에 이런 생각이 그냥 번갈아 퍽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요. 매 순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다가 또다시 삶이 또 정체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또다시 이제 확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런 삶을 율법적인 삶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맡긴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섬김에 대해서 제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바울의 말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예수님을 인식하자.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말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섬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되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나 자신을 종으로서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삶, 산제물로 드리는 삶.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 행동을 뭐를 할까요, 주인님? 마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매번 여쭙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상태로 예수님께서 매 순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놀랍고도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정체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신 있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 그런 삶을 정체된 삶을 살았다가 또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정체된 삶을 살고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는 이 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가 서서 내 삶을 내가 한번 운영해 보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운영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발전과 정체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그래서 지난주에 잘못을 깨달은 그 바울과 그 제자들이 성령님께 곧바로 이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체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얼른 나 자신을 부인하고 곧바로 무릎을 꿇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더 빨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 또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삶이 뭔가 이렇게 막 억압받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답답한 것 같고 그런 삶을 정말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삶인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나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이리들, 그 거짓 대언자들을 예를 들면서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그런 말씀들을 이제 드려왔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혹시 이제 불편하셨었나요?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었다면 불편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버티고 계시다가 폐업하시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영업자분들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눈 버젓이 뜨고 막 전쟁을 맞이하는 막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수입이 줄어드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시는 그런 걱정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저희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단데, 예배당 쓰는 게 단데, 물론 청소는 하지만요. 근데 월세는 꼬박꼬박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마음이 편치 않고 힘들어지긴 해요. 그냥 돈이 그냥 막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힘든 상황을 우리 각자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고민하면 계속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 결과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렇게 걱정되거나 염려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잠깐 걱정되거나 근심이 되긴 하지만 그런 걱정과 근심은 곧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은 어떤 무슨 추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인생 내가 경영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경영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말씀을 중심에 모시면 부담스러워 보였던 이런 말씀들이 도리어 이것이 복이 되고 힘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 막 걱정하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골몰하며 사는 사람은 해결도 안 될 뿐더러 항상 그래 왔듯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다가 요즘 같은 때는 더 큰 스트레스 받고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방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해결해 보려던 삶의 방식을 여러분 포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내 문제를 믿음으로 맡겨드리심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조심하실 것은 위급할 때만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또 상황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 끌어내리려고 하면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 순간 내 생각과 뜻을 꺾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정체된 삶을 활기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에베소 장로들은 울면서 바울을 이제 배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 역시 바울을 보고 막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또 말렸죠. 그리고 오늘은 그 빌립 집사와 빌립의 대원자 딸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들까지 전부 울면서 막 바울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까지 이렇게 막 울면서 뜯어 말리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죽을 거하고 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너희가 슬프게 울어서 내 마음을 이미 결정된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드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말렸기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릴 수도 있었고 낙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주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4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릴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중심을 잡고 버텨주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버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낙심하면서 막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뭐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뭐 예배도 그냥 뭐 다 엉망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버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봤었던 사람들이 신앙이 다 무너지는 차라리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를 보면서 바른 길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그들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래서 맡은 바 자리에서 여러분 잘 버티시다가 우리끼리 서로 지금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서로 연락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또 문자로도 서로 위로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는 서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나눔 있는 교회는 개척 이후로 계속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또 교회 이름을 널리 이제 알려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막 부산들을 떠는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 개척할 때도 막 그런 조언들 많이 하고 막 뭐 개척이 이렇게 뭐 만만한 건 줄 아냐, 막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수적으로 뭔가 많아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주장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잘 버티면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모임 가지면서 잘 버텨왔고요.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계속 중간중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많은 교회들처럼 막 돈 모으자 막 강조하고 막 사람 막 나가서 막 끌어모아 와라 막 강조하고 뭐 이름 알리자라고 막 강조를 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매번 모여서 막 으쌰으쌰 막 부흥회 열고 뭐 먹으러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만약에 그랬다면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나는 교회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보다 사람도 더 많았을 것이고 뭐 돈도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뭐 신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이미 수만 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교회 또 하나 만든다고 해서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걸 교회로 쳐주지도 않으시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하려 쓸데없는 노력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엉뚱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뭐 맨날 으쌰으쌰나 하고 맨날 사람이나 긁어먹고 돈 모으려고 하면 이렇게 했다면 저희 교회 아마 장담컨대 벌써 문 닫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결코 쉽다고만 할 수 없지만 이런 신앙생활이 쉽다고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운영을 하면 이렇게 운영되는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아니 신기할 정도로 교회가 계속 살아있다. 지금 교회가 뭐 한 해 문 닫는 교회 2,000~3,000 교회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있고 무엇보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광야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복음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숨어서 활약하는 저희 교회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께 그 임명을 받은 그런 교회들도 똑같은 아마 사명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이런 교회들이 뭐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겠죠. 누구나 신경 씁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재밌고 막 활동 많이 하는 그런 교회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저희 교회와 또 저희 교회와 비슷한 그런 교회들에게 자극받은 교회들이 오늘 14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인간적인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더욱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버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언젠가 주변 사람들도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 나눴죠?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내가 인생의 중심에 앉아있진 않은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시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두 번째는 돌아본 결과 만약 혹시 그렇다. 이 습관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습관에 따라서 만약 혹시 그렇다 그러면 즉시 돌이켜서 나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면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버텨야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죠.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시면서 이 모든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중심 가운데 모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